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새벽 예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드디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심판과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활동했던 그 시기가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가 거의 맞바지에 다다르게 치닫고 있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되게 혼탁하고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 어두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말이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다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이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도 그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심판이 왜 이 유다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1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왕을 얘기합니다. 한 왕이 므낫세인 거죠. 바로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흩으시겠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요. 그 우상을 그냥 밖에다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에도 우상을 놔뒀습니다.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세웠어요. 점술, 주술, 무당행위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불려서 제사를 드려라 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죄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해요. 되게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만 골라서 악한 짓을 했어요. 무슨 사춘기 맞은 청년 소년도 아니고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골라서 했을까요? 그래서 후대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화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따라 전심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 이 예레미야 시대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잘못하고 악을 행했는데 왜 므낫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이어졌을까요? 므낫세만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건데, 근데 므낫세가 혼자만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도 악한 짓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므낫세가 백성들까지도 자신과 똑같이 악행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므낫세뿐만 아니라 요시야를 제외한 후대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요시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에게서 떠난이라고 되어 있죠. 떠난은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수루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피하다, 제거하다, 끝나다,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는 되게 많은 단어들이 뜻이 품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여호와와 함께 이어서 읽으면 여호와를 피하다, 여호와를 제거하다, 여호와를 관계를 끝내다, 여호와에게서 돌아서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선 거예요. 관계가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다른 신들과 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에만 있는, 언약궤에만 거하는 그냥 돌멩이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나 마나한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제일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더 친해졌던 겁니다. 그들과 더 가까워졌던 거예요. 이게 이때만 있었을까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그 전에 계속 이러한 행보들이 왔었던 거예요. 므낫세가 그 악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이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악이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놔두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훨씬 전부터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에 못 박히게 들을 만큼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그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선지자가 죽거나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말로, 요즘 말로 개무시한 거게 됩니다. 요즘 제 딸이 아이리가 아빠를 닮았는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이라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 자기 일만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아빠가 듣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재밌는 건 간식 먹을 사람 하면은 저요 하면서 와요. 예. 저도 먹는 이야기만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예. 먹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라면 얘기가 나오면 더 초롱초롱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저 목사가 살찌는 이유가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라면 킬러였습니다. 네, 라면 거의 매일 라면을 먹어도 아주 좋아할 만큼 그 라면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라면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아내가 라면 먹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저도 한참을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내가 평생 라면 잘 먹으면서 살았는데 왜 안 먹고 이렇게 있을까? 저 여자가 나의 인생의 영역을 그렇게 침범하는 거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여자가 왜 내가 먹는 거 가지고 그래?라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나는 이 라면물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라벨에 손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지?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상담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았다면 라면 하나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네. 여튼 중요한 것은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 제가 라면을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안 먹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줬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은 사랑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돌려서 피하고 관계를 끝내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신과도 비길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셨다가는 정말 제가 정말 강조하지만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와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나옵니다. 두 말씀은 너무 대조가 되죠. 하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떼앗변만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적이 뭐냐면 겉부분이 소금기가 있어서 하얗게 되는 거 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물기가 전혀 없고 소금이 많아서 소금이 하얗게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제 추석 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희한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긴 했는데 땅에 소금을 묻어두면은 거기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요. 다 아시는 분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군요. 네,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으면 그 삼투압 때문에 식물이 물을 흡수하지 못한답니다.
삼투압이 과학인데 이제 삼투압을 좀 설명하자면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를 넣죠. 그럼 그 김치에 같이 있던 물이 김치 속에 들어가면서 염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짜지게 되죠. 그러니까 김치 국물에 김치찌개의 그 국물처럼 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 물의 성질을 가지고 그 삼투압이 일어나는 건데요. 물은 짠 데로 가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김치 속에 물이 들어가면서 물에 짠 염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뭘 비유해도 다 먹을 것으로만 해가지고 이처럼 이 광야의 나무가 염분이 있으니까 이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떼엿볕이 계속 내리쬐니까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갈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가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무는 일이 없어요. 나무가 때가 되면 탁탁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두 나무의 차이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이 심어진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십니까? 사람에게 뿌리를 두십니까? 돈에게 뿌리를 두십니까? 권력에 뿌리를 두시나요? 자신에게 뿌리를 두십니까? 그 뿌리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못 맺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이파리도 없는 가시나무처럼 엉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아 보여.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영양분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나는 나를 안 믿어. 난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돼. 나는 나만 믿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을 믿을 거야 하면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운정병이긴 하지만 장관 조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군대 가면 철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철을 들었습니다. 네, 이 장관 조리기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띄우려고 했는데 괜히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그 장관 조리교가 철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장갑 하나 무게가 275kg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6명이서 들어요. 다리를 짧게 만들 때는 한 장관이 18개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횡골 정도 몇 개 들어가고 그러면은 횡골도 한 325kg 정도 돼요. 이제 몇 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관과 장관 사이에 장관핀이라는 걸 박아서 장관을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장관핀을 칠 때면 큰 망치로 칩니다. 예, 우리 그 싸구려 용어로 오한마라고 합니다. 오한마로 딱 치거든요. 그게 한 1m 정도 해요. 그거를 딱 치면 장갑이 쏙 들어갑니다. 숙련된 사람은 장갑핀을 가지고 장갑핀을 치거든요. 장갑핀이 한 이 정도 해요. 그러면 사람 손을 딱 잡으면 이렇게 딱 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되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 중대 안에서 내가 그래도 힘이 제일 세다. 내가 그래도 사람 1인분 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자만을 했었죠. 그 자만한 날 그 장갑핀으로 핀을 치는 순간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네. 요 손가락인데요. 네, 그 부러진 것 때문에 지금도 기차를 오래 못 쳐요. 네. 손가락이 아파서 못 칩니다. 네. 삼손처럼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 블레셋의 원수를 한 번에 이렇게 물리치겠습니다. 그 삼손 기도처럼 그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힘을 구했어야 됐는데 정말 자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으면 정말 오래 못 갑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튼 사람은 언제 병을 들지 모릅니다.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점점 변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고 돈에 있고 다른 신들에게 있을 때, 다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있을 때 그건 미래가 안 보이는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다면 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결실을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강조를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거나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어떤 것에 뿌리를 두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가뭄이 일어나는 것처럼 괴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괴로움에 호소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